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선지서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련 두 번째 소선지서의 선지자 요엘의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남쪽 유다의 왕인데 북쪽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계책 결혼이거든요. 이런 결혼 관계, 혼인 동맹을 통해서 인간적인 동맹, 인간적인 언약,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여호사밧도 선한 왕이었지만 결정적인 잘못, 결정적인 실수가 북쪽의 아합은 우상을 섬기는 왕이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왕. 더군다나 페니키아의 공주. 자, 페니키아는 여기입니다. 이 페니키아의 공주와 이제 혼인 동맹을 또 아합은 맺었지요. 두로죠, 두로. 해상 왕국. 그래서 이 공주가 이세벨 혹은 이세벨. 요한계시록에 음녀라고 나올 정도로 바알 종교의 여전도사, 바알 종교의 선교사라고 할 만큼 이세벨은 아주 강력한 바알 신앙 소유자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으면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했죠. 이게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죄거든요. 그래서는 자기 아들 여호람과 이 이제벨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킵니다. 혼인 동맹 결혼시키죠. 이렇게 해서 북쪽과 남쪽이 왕래를 해요. 무역이 왕래되고 정치, 경제, 종교. 그러면서 당연히 이 사람들의 의도는, 이세벨의 의도는 바알 종교를 남쪽에 전파하겠다, 장악시키겠다. 이 사람들은 북쪽의 여호와의 종교를 전파하겠다. 이건 약했어요. 되도 않아요. 바알 종교 얼마나 여러분 제가 그 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 바알은, 부부신이 있죠, 아스다로. 그래서 이 부부 관계 남사제, 여사제가 있어서 바알 신전에는 남사제, 여사제가, 그런 어떤 부도덕한 행위를 해요. 그리고 찾아오는, 이제 사람들, 자기들의 교인들이죠. 그런 관계를 공공연하게 그런 관계를 하는 곳이 장소가 바알 신전, 바알 종교예요. 무서운 종교죠, 사교죠. 그러니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물들게 됩니다. 이게 참 여호사밧이 어리석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여호람은 요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요람, 짧게. 그러니까 긴축형이라 하죠. 여호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왕도 요람이 있었어요. 남쪽에 여호람도 요람이라고도 하죠. 이 이제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는 1년밖에 왕노를 못했어요. 북쪽으로 이제 문명하러 갔다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예후의 손에 죽어요. 1년밖에 왕노릇을 못해요.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 죽으니까 남쪽의 아달랴가 섭정을 해요. 아달랴가 섭정을 하면서 이 아들 아하시아의 손자들이 있죠. 여호람의 손자들, 자손들 70명을 다 죽여요. 왜 그러냐? 이 죽이는 것은 이 아합 자손, 아합 왕조를 남쪽 유다에도 이어가겠다고 하는, 어떻게 자기들의 손자를 다 죽입니까? 자기 핏줄을 죽입니까? 아달랴는 이런 여자였어요. 70명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딱 핏덩어리 요아스죠. 요아스. 고모가 남편이 제사장인데 옛날에는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분간을 잘 해야 돼요. 요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 고모부죠. 이 어린 핏덩어리 요아스를 성전에 붙어있는 성전 방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왕궁이 바로 옆인데 여기서 6년을 몰래 키웠어요. 그리고 쿠데타를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왕궁을 지키는 백부장들이 5명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 5명 중에 3명 정도를 기르 사람, 이방인인데 다윗 때부터 용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한 다윗 언약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대제사장이 이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200명 남짓한 이런 사람들로 쿠데타를 성공시켜요. 요아스가 살아있다 이걸 보여줘요.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 언약을 이어나갈 위대한 왕이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자기는 아합 왕조를 이어나가겠다고 자식들을 다 죽였지만 사실은 사탄의 배후의 음모가 다윗 왕조를 다 없애겠다는 거죠. 다윗 왕조를 없애면 메시아가 못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살려두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 다윗 왕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한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얘기를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 쭉 나오잖아요. 창세기도 나오고 마태복음의 계보에도 쭉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그 계보 중에 이 왕들이 빠져 있어요.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왜 이걸 뺐냐? 아달랴 때문에 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중에, 혈통 중에 아달랴가 있었잖아요. 아하시야도 있고요. 여호람도 있고요. 여호사밧으로 이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에 이방 여인들도 있었어요. 바세바. 헷 족속입니다. 우리아도 헷 족속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룻 이방 여인이죠. 모압 여인입니다. 또 이방 여인이 있었죠. 여리고 성의 라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달랴는 어때요? 이 사악한 아달랴, 이 사탄의 하수인, 이 바알 종교의 이 하수인, 이 아달랴의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속에.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 여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혈통주의를 고수하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부터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맨 조상이고 유대인들은 조상이니까 그 후손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서 14대.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혈통의 대수를 얘기하고 자손 얘기할 때 필요 없는 사람들, 자기들이 빼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런 계보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유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아달랴도 있고 이제벨도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방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피를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봐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상 숭배하던 자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통주의를 하나님께서는 파괴하는 거죠. 무슨 혈통주의냐는 것입니다. 자, 얘기가 배경이 조금 이제 길게 나갔습니다만 이 요아스, 핏덩어리 이 요아스가 왕이 되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옆에서 잘 도와줄 때에는 요아스가 종교 개혁도 일으켰고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됐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부터는 요아스가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게 확 돌아버렸어요. 부하들의 대신들의 뺨에 빠져버린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우상 숭배에 광분했어요. 이때 요엘 선지자가 등장한 겁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부터 너희가 심판한다.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이게 요아스 때 배경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배경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 요엘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욤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날, 여호와의 날. 자, 여호와의 날. 이건 제가 빨간 글씨로 쓰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성경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요엘서에 와서 클라이막스를 이루어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동시에 구원의 날이에요. 이것도 동전의 양면이에요. 자, 여러분 한 예를 제가 들까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시험 준비를 해요. 그러면 시험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학생들은 그날이 시험 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날 내가 좋은 성적을 내서 합격도 하고 그리고 내가 승리하는 날입니다. 이기는 날이에요. 복받은 날이에요. 그러나 준비를 안 한 학생들, 시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입시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학생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죠. 어떤 학생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어떤 학생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좀 더 갔으면, 그날이 안 왔으면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우리는 두 개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동전의 양면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새하늘과 새 땅의 관점에서 봐야지 없어지고 망하고 부서지고 끝내고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날을 오히려 기뻐하고 반기고 우리가 종말론을 기대하면서 언제 우리가 종말이 올지는 모르지만 날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올바른 종말론적인 삶이죠. 그날이 안 왔으면 이건 잘못된 거죠. 개인적인 종말,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이 안 왔으면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그렇다고 죽음이 빨리 왔으면 내가 죽음을 더 기다릴 이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죽음은 축복이에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요엘의 메시지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요엘서를 들어가야 합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역대하 7장 14절이 신구약 성경의 중심 요절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7의 배수 14 이렇게 외우면 좋겠어요. 역대하의 7장 14는 역대하는 포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뉘우쳐서 깨달아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고치겠다는. 오늘 우리도 고치소서, 고쳐주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어떻게 고쳐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까? 앞에 그 전제되어야 된다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면 이게 전제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죄도, 이 땅의 코로나도 하나님의 경고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우연히 어째서 인간이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7장 14절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자, 심판과 구원은 아까 동전의 양면과 같고요. 우리의 심판의 측면에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구원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은 이중적 구절을 띠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도 이중적 구절을 띠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과 장차 오실 구원과 회복의 날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역사적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 교재를 봤죠. 그 교재를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그걸 그 프린터로 뽑으셔야 돼요. 그걸 교재를 앞에 놓고 이 강의를 같이 듣고 또 교재는 영혼토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교재 따로 강의 따로 하면은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물론 맨 첫 번째 볼 때는 강의를 먼저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교재를 앞에 놓고 이제 교재를 안 보더라도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교재를 살펴본다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그리고 강의는 절대로 한 번만 봐서는 안 돼요. 계속 리플레이해서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계속해서 강의를 듣고 또 교재를 보면은 이제 강의가 생각나고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한 강의보다 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자, 요엘서 이어서 계속해서 하기로 하죠. 여호와의 날, 메뚜기, 팥종이, 늪 이런 것들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걸 반복하느냐? 경고죠, 경고. 히브리어에 다른 단어로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건데.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아수르를 의미하잖아요. 아수르 군대를 의미하잖아요. 창을 들고 활을 든 아수르는 잔인해요. 다 불태우고 성 파괴시켜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이게 아수르 정책. 바벨론은 유화 정책을 펼쳐요. 이게 차이예요. 아수르는 두려움을 줘요. 공포를 줘요. 그래서 항복해야 돼요. 그런데 항복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됐죠. 자, 이런 안타까움이 남쪽 유다에도 반복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는 135년을 더 전성한 것은 히스기야 때문이었어요. 히스기야. 그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자, 여호와의 날 그리고 2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너희에게 스승을 주고 할 때 스승, 의의 스승.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의의 스승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을 텍스트로 했기 때문에 이 빠져 있어요. 화라나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에는 의의 스승이 들어 있고요. 마소나 사본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의의 스승이 들어 있어요. 그럼 의의 스승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이사야서에 보면 의의 스승은 메시아라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실 메시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할 때 비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서 그 비, 이른 그 비, 늦은 그 비, 성령을 의미해요. 그냥 비가 아니죠. 그래서 먼저 메시아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과 메시아는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공통된 함께 하시는 공유하시는 사역이에요. 단독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은 함께 사역하세요.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이시지만 함께 하시는 사역을 보여주는 게 요엘서고 요엘서는 계속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게 성령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